이제 벌써 오늘 3월입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새 봄이 시작되는 계절인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새 봄의 그 생기가 또 활력이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진로의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말씀을 한 달간 나누려고 해요. 제가 많은 청년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청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가 진로라는 거예요. 청년들의 3대 고민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아세요? 요즘에 가장 부상하는 건 생활비 고민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애, 그리고 또 하나가 방금 말했던 진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길, 진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어떤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윗세대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불안 세대라고 하는 불안 사회라는 책은 우리 시대의 불안 지수가 어느 시대보다 높다는 걸 얘기해요.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고 대응 불가능한 수준의 속도로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지, 예전에는 무슨 학과를 나왔어, 내 어떤 자격증을 땄어,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 그러면 그것이 주는 안정감과 정해져 있는 어떤 미래의 길이 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모든 청년들은 지금 이미 삶의 길에 대한 깊은 질문들을 하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그것이 직장이든 아니면 어떤 학위든 무엇이든 간에 어느 정도 내 갈 길이 정해졌다 하면은 진로는 이제 더 이상 고민이 안 되고 다른 고민들이 들어올 거라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진로의 고민은 20대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30을 지나서 40이 되었고 50을 이제 앞두고 있는 이 자리에서 여전히 제게 주어진 자리와 어떤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이런 갈림길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은 여전히 계속해서 수많은 갈림길들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최선의 선택, 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에서 낭떠러지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직장이 맞나? 이 길이 정말 최선인가?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은,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알고 계시죠? 유대 왕국이 열국들 사이에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1900년, 1890년, 1900년, 1905년 이전의 그런 모습, 세계 열강들이 제국의 시대를 펼치면서 여러 나라들이 식민지 삼고, 그래서 나라가 망할지 어떨지 모르는 그런 풍전등화의 상황. 이스라엘이 딱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떨림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선지자라면 정말 좋고 희망적이고 우리의 어떤 두려운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주면 좋겠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였어요. 그 내용은 간단히 정리하면 이겁니다. 유다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라 잃은 백성이 되고 전쟁 포로가 되고 문화도 언어도 풍토도 다른 땅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너희의 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예언이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어둡고 암울했겠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 들어오는 소식들 들으면요, 좀 이렇게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어떤 미래 예측이 별로 없어요.
AI하고 로봇이 우리의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을 대부분 대체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화의 정보화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경쟁하게 될 것이고, 플랫폼을 가진 소수의 0.0001%의 사람들에게 종속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게 직업 전망이에요. 지구 온난화 속에서 기후 재난이 우리의 자연을 극단화시킬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식량도 식수도 생활 공간도 아주 현저하게 그 질을 낮추고 감소시킬 것이다. 이게 환경 전망입니다. 갈등과 다툼이 심화되어서 전쟁과 테러, 극우와 극자로 나눠지는 이런 정치 전망은 이미 경험하고 있죠. 세계화 속에서 반복되는 불경기와 경기 쇼크 속에서 화폐 가치는 추락하고 인플레이션은 치솟고 중산층이라고 하는 그 계층 자체는 아예 사라질 것이다라는 경제 전망. 여러분, 어느 쪽의 전망을 보든 간에 우리의 마음은 답답해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미래를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 나의 인생이 이제 끝났어, 그런 깊은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도 없었고 선택의 기회조차도 없는 포로의 신세가 됐으니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암울한 미래를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향한 선하신 계획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 어려워질 거야, 세상은 힘들어질 거야, 세상은 팍팍해질 거야,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여기 나온 너희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근데 그것을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방치하거나 우연에 맡겨놓지 않으십니다. 알아서 하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즉흥적인 생각 가지고, 그래 요즘 네가 좀 컨디션 괜찮은 것 같으니 나도 좀 잘해줄게, 이렇게 행동하지도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진로라고 하는 인생의 최대의 고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는 기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안과 두려움, 우리 걱정의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영역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죠. 이게 쓰일지 안 쓰일지도 모르는 수많은 스펙들을 여기저기 쌓아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재앙이 아니라 뭐래요? 평안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고자 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이 계획을 정말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잘 안 믿겨지세요? 목사님, 지금까지 저희 인생을 보건대,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내 인생에 미래가 없어요. 내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인생 종망. 무슨 뜻인지 알죠? 번역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망했어요. 이번 생에 망했으니 이생망. 그래서 그렇게 요즘에 뜨는 웹소설들은 다 뭡니까? 회귀물, 다시 태어나고 돌아가고.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형리라고 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쓰는 전도책자가 있습니다. 그 전도책자의 첫 번째 문장은 이거예요. 식상하지만 제가 말해줄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멘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다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말하는 여러분이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 삶은 굉장히 흔들리는 거죠. 우리의 진로는 바로 이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탐색되고 모색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 안 될 거야. 내가 성공할 확률은 10%도 안 될 거야. 마음은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런 어떤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간다고 칩시다. 아무리 많은 고민과 오랜 탐색을 거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떨고 흔들리고 갈지자처럼 이리저리 휘청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미 그 마음 안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기반에 깔려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인생을 안다. 너의 인생을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은 평안이다. 그것은 미래와 소망이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믿고 이 믿음 위에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시험 본 친구들 많을 텐데 여러분, 시험 치를 때마다 여러 가지 미신과 징크스가 있죠. 시험 앞둔 친구들이 먹지 않는 국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국 안 먹죠? 떡국? 네, 미역국 안 먹죠. 네, 미역이 미끄러우니까. 또 어떤 거 선물합니까? 시험 앞두고 있는 친구한테 엿 같은 거 선물하죠. 왜 주죠? 엿 먹어라는 뜻보다는 붙으라고, 엿의 끝 딱. 근데 여러분, 이 징크스라는 것도 일종의 믿음이거든요. 이런 일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내가 더 잘 뭘 하겠다. 근데 어떤 친구가 시험을 앞두고 있다가 볼펜이 떨어진 거예요. 같이 시험 보는 모든 친구들이 그 장면을 보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떨어졌어? 펜이 떨어졌어. 근데 그 친구가 담담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펜이 땅에 붙었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떨어짐의 관점으로 보면은 떨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고 담담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청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의 지금 진로에 대한 고민의 50% 이상은 해결이 돼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고 고민되고 항상 저한테 묻는 거죠. 목사님, 저 무슨 학과 가야 될까요? 목사님, 저 뭐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답을 다 줄 수가 없어요. 자, 이 소망의 기반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알고 계신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뭡니까? 내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시고 그 계획이 좋은 거야, 평안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될지 나는 모르고 있으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에서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함께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듣는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이거 기도에 대한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제가 예전에 이재용 목사님의 재미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부흥회니 집회니 뭐 이런 거 있으면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초등학생이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참 어려워요. 옆에 있는 분들은,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기도를 뭐 30분, 1시간씩 하는데 자기는 기도를 하려고 그래도 한 5분만 지나도 뭘 기도될지 모르겠고, 여러분 초등학생의 언어가 수준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에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의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서 간구해야 될지 우리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하나님 다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어로 표현하지 않은 그 탄식까지도 들으실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이 부흥회 때 들은 거예요. 이 어린 이재용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기도를 마스터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 시간만 되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다 아시죠? 이러고 기도 끝. 하나님 아시죠? 뭐 하나님 다 아시니까 자기가 더 기도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생이 됐는데 어느 날 똑같이 하나님 아시죠? 그러고 나서 딱 일어서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 안다. 그런데 너는 아니? 그래, 나는 알아. 네가 어떤 상황인지, 너의 삶의 문제 가운데 어떤 일이 필요한지, 무엇이 해답이 될지 나는 알아. 그런데 너는 아니? 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되 우리가 그걸 믿어요. 하나님은 그 생각을 알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모르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유명한 구절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안 한다는 거죠. 이 간단한 약속, 마음속에 구한다고 얻겠어? 찾는다고 찾겠어? 두드린다고 다 열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 그렇게 말을 하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나에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구하고 나에게 찾고 나를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알게 하고 열어주고 그것들을 너에게 줄 거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의 방향과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다 알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길이 편해진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는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고 경험하게 돼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어떤 계시를 가지고서 그런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점진적으로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라,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기도 많이 해라, 이 뜻이 아니에요. 이 기도가 의미한 것은 이 기도로 대표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보면 13절에 온 마음으로 주님께 향하고 주님을 찾으라.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종종 저에게 질문이 들어와요. 목사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목사님, 취업을 여기랑 여기 있는데 어딜 갈까요? 그분들이 저에게 묻는 의도를 제가 알죠. 저에게 어떤 영적인 조언을 구하는 거죠. 그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지혜와 여러 책들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영감을 가지고 제가 그분들에게 답을 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목사는 점술가가 아니에요. 목사는 무당처럼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복을 점지해 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언이 있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목사를 찾는 대신에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만큼 제가 여러분들과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거, 그거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의 또 그런 관계로 들어가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어떠한 그 사안 앞에서 우리 형제님, 누구 자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인생 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정말로 여러분 삶을 걸고 올인할 수 있어요? 여기 100명 있으면 100명 중에 한두 명도 그거 못해요. 왜 못하죠? 제 조언이 틀려서입니까? 그건 참고만 할 만한 내용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으니까요. 제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어떤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조언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어떤 그 결과, 그것도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제 말만 듣고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는 건,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제 말을 듣고 그 길을 가더라도 중간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이 길이 아닌가 본데, 목사님 말이 틀린 것 같은데, 그런 후회, 어떤 의심,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꿋꿋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그걸 돌파하고 정말 나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은 사람의 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에서 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끄시는 그 음성이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이끈다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 깊숙한 곳까지 닿는 그분의 그 묵직하고 정말 우리 영혼을 갖다가 이렇게 사로잡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면요, 그 길이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길이어도 여러분들은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길의 목적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가는 거예요. 요셉처럼 노예로 끌려가든 어떻게 되든 가는 거예요. 그들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들의 내면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담대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걷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분의 동행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확신하고 있기에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걸음은 달라집니다. 유혹 앞에서 단단해질 수가 있어요. 격기로 빠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요. 종종 느려질 때가 있겠죠. 지칠 때가 있겠죠. 하지만 뒤돌아서진 않습니다. 그 길 자체를 회의하거나 의심하진 않아요. 왜? 우리를 부르신 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한 목사님, 그분은 목사님으로보다는 그냥 할아버지로 더 알려졌는데, 최춘선 할아버지란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 때 인용한 적이 있어요. 맨날 지하철에서 피켓 들고 다니며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미스 코리아 유관순, 그냥 그것만 들고 다녀요. 예수 믿으세요. 그분의 배경을 보면 뭐 너무 대단한 분이에요. 일제시대 때 와세다 대학을 나왔고, 김포 전체 땅을 가지고 있던 대지주였고, 김구와 함께 독립운동을 했었고, 그런 분이 2000 초반까지도 계속 자녀들이 대학 교수, 교장, 임직원들인데 한겨울에도 항상 맨발로 지하철 다니면서 그 피켓을 들고 다닌 거죠.
그분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 추운데 그 맨발로 이게 무슨 이게 웬 고생이에요? 왜 이러고 다니세요? 근데 그분이 그때 하는 얘기가 소명은 각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각자입니다. 저는 나의 모든 재산을 나눠줬고, 내가 지금은 지하철에서 미친 할아버지 취급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그분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하철에서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그분의 이야기가 알려져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 그 길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듣고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께 성령께 정말 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12절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게 기도하면 너희는 나를 만날 것이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겠대요. 아직도 내 삶의 길에 흔들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고민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오늘 3월 첫 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